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 성령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바로 전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의 삶에서 유난히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전염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 전염된 사랑일 것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궁극적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줄 때에 요한 안에는 나름대로 도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원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원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먼저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뭘까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짓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자, 그런데 물론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쫙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13장을 가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그러니까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를 얘기할 건데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내가 더 큰 은사를 얘기할 건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 변합니까? 현우가, 사람 변하니? 믿음이 좋아요. 사람 안 변하죠, 잘.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유, 인간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람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꺾어 놓으실 수 있고요.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지고 있으십니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꺾어 놓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화평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그렇다고 여러분, 단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시간을 두고서 일어납니다. 그러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 왜 이래? 너 왜 안 변했어? 당장 예수님 믿으면 그날 교회에 오면은 그날부터 무슨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뭔가 정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두고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에 대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부딪힙니다. 이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부분이, 그러나 얘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내가 불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 죄를 바로 끊습니까? 끊어집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죄책감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되고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끊지 못했던 죄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또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성품도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변화도 일어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그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것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들도 아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목사 딸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막 지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별걸 다 말하죠.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요한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예?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성령이 들어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사건과 믿음의 고백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면 마음이 열리진단 말이죠. 자, 그때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가 먼저고 나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믿음의 고백과 또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믿고 싶어서 나의 어떠한 의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내가 믿어진 거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고백한 믿음인 것 같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가? 아니, 군방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나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그쵸? 자, 여러분, 사실 바울과 요한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맞다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맞다면 이 말씀은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말하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는, 여러분, 단어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 고백을 하는, 그걸 고백하는 주체가 전혀 다른 주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지식의 근거에서 주라고 고백을 하고 누군가는 성령의 근거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상태인가요?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1장 그때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도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요, 절대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지식으로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제자들이 다시 보여줍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베드로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느냐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과 후에 이 베드로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했던 고백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의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의 고백을 담아서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하는 고백, 이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근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성령의 근거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은요, 성령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 안에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온전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그런 상황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정말 이상해요. 막 꼬여. 되어질 일도 안 돼. 생각되는 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즉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이 똑같이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 불같이 부어지고 있구나. 다른 누군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간절히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감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막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날마다 감격이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이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안에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럴 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정말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10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감격이 존재하면은요, 신앙은 달라집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감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격의 출발점은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을 받는 거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도한다면, 또한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구하셔야만 합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은 주신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로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이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 관계는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아무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려 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받아주려고 해도 뜻대로 커주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용납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넉넉한 사랑, 성령이면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넉넉한 사랑, 성령이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쉽지가 않죠?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품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느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